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금등대의 특징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심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등대에서 금은 아버지의 신성을 나타내며 또 이 금을 쳐서 두들겨서 형태로 만들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신 하나님, 즉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므로 이 두들겨 만든 금등대의 대는 그리스도, 즉 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의 불빛은 성령의 비추심을 나타냄으로써 이 성령은 하나님을 세상에 또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금등대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등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더 계속 보아갈 때 이 금등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등대는 등대는 하나이지만은 7등잔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등대가 사실 밑에서 보면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올라가면은 등잔이 7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윗부분만 볼 때는 등대가 7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등대는 사실은 7등대가 아니라 등대는 하나의 등대입니다. 왜냐? 줄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말하는 신비하고도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금등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7등대, 줄기는 하나이지만은 등잔이 7이 있는 금등대에 관하여서 다른 성경에도 연관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는 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에 7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져 있다고 하셨고, 또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은 어린 양에게 뿔이 7이 있고 눈이 7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에 의하면은 아주 신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라우신 어떠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하나에 7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과 연관 지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성막에 있는 7등잔이 달린 정금등대와 연관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성신,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씀은 들어보았지만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영은 7영으로 표현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단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7배로 강화되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7영은 또 한 정금 등대에 7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는 7배로 강화된 역사임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한편으로 이 7 금초 때는 오늘날에 있어서 7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읽었습니다. 7 초 때는 7 교회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금등대에 등잔이 7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7 초 때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7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방면에서 다시 보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7 등잔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7 등잔을 하나님의 7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7 교회는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표하며 또한 이전에나 현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며 또 다른 방면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양이나 행태를 비추어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며 또한 이 7 교회의 모양들은 그 당시의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7 정금 등잔은 이 땅에 있는 7 교회이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더욱더 오늘 금등대를 통하여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7 등잔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성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돌로 만든 것은 성막 안에 등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나무로 만든 등대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성막 안에 둘 수 없습니다. 등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색깔은 비슷해도 먼 데서 보면은 금등대 같지만은 가까이 가보면은 노수로 만든 등대라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등대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간판만 세워놓았다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교회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교회입니까? 금으로 만든 것만이 교회입니다. 금 성분으로 된 것만이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금 성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흙 성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사람은 땅의 흙과 성분이 같으므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흙에 비유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으로써 흙 성분은 점차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 하나님의 신성이 점차 더해져 감으로써 우리는 점점 금 성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금으로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금 성분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과연 내가 오늘날 금등대의 성분이 되어 있는가?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빛나실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흙성분이 빨리 소멸되고 내 안에 금성분, 하나님의 성분으로 가득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늘날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시아의 7 교회, 다른 말로 하면은 금등대의 7 등잔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금성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오늘날에는 금성분이 아닌 돌이나 나무나 노수로 만든 그러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성분이 아닌 등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하락하고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성분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금성분이 99%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금성분이 점점 더해가기는커녕 교회 금성분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금성분 대신에 흑성분이 교회 내에 점차 증가되어 가며 하나님의 거룩함 대신에 세속적인 것이 교회 내에 들어오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과 방법과 수단이 교회 내에 난무함으로써 오늘날 교회의 하락과 타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성분이 더해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땅을, 이 시대를 비추는 금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금등대의 그림을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7등잔이 있지만은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은 이것은 한 곳을 향하여 점점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곳을 향하여 점점 모아지다가 결국은 밑에 가면은 한 줄기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을 보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교회가 무엇인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7개가 아니라 700개, 7000개가 되더라도 이 땅의 교회는 먼저 금성분으로 되어 있어 하며 두 번째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가 있다 하지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한 신랑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단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들이 같은 금성분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돌로, 나무로 또는 노수로 금성분이 약간 섞인 걸로 심지어 금도금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돌로, 나무로, 노수로 교회들이 이렇게 각각이면서도 밑에 가서 뿌리가 한 줄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각각으로 그냥 교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로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하나라는 인식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교단의 성도들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양 취급한다든지 다른 교단과 경쟁 관계에 있다든지 심지어 우리와 조금 다른 교리를 가졌다고 실행을 가졌다고 다른 교단을 멸시하거나 배척한다든지 이것은 더 이상 교회들 간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랑 오시는 날 그러한 교회들은 들림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진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금성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줄기가 하나라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들은 제각각 서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금성분으로 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분열입니다. 이 각각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다고 해도 뿌리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제각각 서 있고 다른 교단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경쟁관계 있고 비방하고 헐뜯는다면 이것은 분열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열입니다. 둘째,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저질입니다. 초대 교회에 비하면 오늘날 교회는 형편없이 하락했습니다. 교회의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들의 생활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인지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활인지 사고방식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기독교가 저질화된 것은 세상이 너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사고방식도 저질이고 목회자들의 설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의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할 설교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이지만 크면은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말씀으로 서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저질이 되면은 애기 음식만 계속 내놓습니다. 계속 먹입니다. 성도들이 크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가톨릭주의입니다. 한국 교회는 모든 방면에서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말 밀가루를 모두 다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 한 숟갈의 누룩입니다. 가톨릭주의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적인 교리, 사상, 행습, 용어, 제도 모든 것들이 가톨릭주의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천수백 년 동안 야금야금 살금살금 조금씩 오늘날 기독교를 부풀려 놓았습니다.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부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과 저질과 가톨릭주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어지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똘똘 뭉쳐야 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된다면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싸워서 더 이상 교회는 강할 수 없습니다. 약화됩니다. 교회가 분열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손과 발이 서로 다투는 것이요, 지체 간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편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비웃을 것입니다. 분열의 결과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금등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세대에 세상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기능인데, 금등대가 아닌 것은 분열된 교회는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며 소금이 아니며 하나님의 군대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7 금등잔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라는 인식하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은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교단이 무엇이냐 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와 교단이 다르고 교리가 약간 행습이 조금 틀린다고 해서 마치 이단 취급하거나 마치 이웃사람 모르는 사람 취급해서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교회 내에는 벌써 분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들리지 않고 오늘날 장로교는 무엇이며 감리교 성결교는 또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며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만이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장로교는 무엇이며 감리교와 성결교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단, 교파를 강조할 때 우리는 점점 교회가 아니게 되어갑니다. 교단과 교파를 나타내거나 이 교단이나 교파를 점점 자랑할 때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는 점점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점 교회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금등대의 불은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붙여온 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아무리 열심을 하더라도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나 혼의 불이 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망이나 정욕 같은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 같이 하다가는 우리에게는 영적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리 그것을 아셨습니다. 교회 내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헛것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냥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불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불은 불이 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번제단에서 붙여온 불로 그분을 섬기고 열심을 내고 봉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금등대의 등잔에 불이 타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등잔에는 감람기름이 있습니다. 감람기름에 심지를 꽂아 놓았습니다. 이 심지가 감람기름에 의하여서 탈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감람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성막의 뜰에는 불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제물들을 태울 때에 그것이 불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며 연기도 향기로운 냄새도 같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무엇이 불탑니까?
감람 기름에 의하여서 심지가 태워질 때 그것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제물로 태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고 금등대의 불을 관리하고 금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며 우리들이 영 안에서 깨어있고 그분과 항상 교제와 교통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금등대는 금 한 달란트로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두들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심으로써 금등대가 되셨고 세상의 빛, 참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도 고난을 통하여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가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달처럼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대를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날 이 시대에 승리하는 금등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